지난주 Teachers Appreciation Week였죠. 오늘은 한국에서는 스승의 달입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우리 선생님, 또 우리 교사로 수고해 주시는 또 우리 분들과 또 순장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또 우리 영원한 스승들, 우리 주님께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대답한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말 주고 받기를 해보시오.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답은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해보고 적어보세요.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한 가지만 써라. 무섭고 난폭하며 폭력적이다. 마지막,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른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아빠인가? 예. 저희는 이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성장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형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동생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와서 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 당연히 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자가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습니까? 동생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두었지만 한 인생은 변호사로, 그리고 한 인생은 알코올 중독자로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극명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상적이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 왕과 또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나아만의 설명이 어떻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며 이전에 그의 조국 아람을 구원한 구국 영웅이고 큰 용사였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졌지만 나병 환자다. 여러분, 이것을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가졌지만 나병이라는 것이 들려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동경하고 부러운 삶을 겉으로는 살아가는데 내 안에는 나병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화려한 삶을 뒤덮을 만한 모든 것을 주고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나병을 걸려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갑옷으로 자신의 나병을 숨겼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자신의 나병을 꼼꼼 싸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싸움터로 나갈 때는 늠름한 장군의 모습으로 서서 싸웠지만 돌아와서는 그 나병 때문에 살이 썩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팬데믹 중에 만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모두가 어려울 때 직장도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행복하고 잘 보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해요. 그거는 우리 자녀가 팬데믹 기간에 자녀가 교회를 더 안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에서 점점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다른 거는 좀 어려워도 되는데, 차라리 돈은 좀 없고 직장에서는 좀 잘 안 풀려도 상관이 없는데 자녀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마음이 나아만이 느끼고 있는 감정 아닐까요? 모든 것이 평안해요. 그러나 나의 나병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내 속 안에 있는 거 아무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내 속 안은 타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옷으로 포장합니다. 우리의 겉의 이력과 우리의 말로써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속은 안 괜찮은 거예요.
다 가졌지만 믿음이 잃고 있어요. 다 가졌지만 건강을 잃었어요. 다 가졌지만 내 기도 제목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삶이 괴로운 거예요. 밤낮으로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상처와 가슴앓이가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 편지를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읽자마자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크게 당황하며 분노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의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보내는 적국의 사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 아니냐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맞지만, 당시에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옳지만 이 왕이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나에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염두에 놓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나에게 온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고난을 주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지 않은 채 이것이 어찌하여 나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분노하며 당황하고 그것에 대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엘리사는 놀라운 생명을 일으키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 어린 소녀를 통하여는 알게 되었는데, 이 엘리사를 통한 이 사역들을 이스라엘 왕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 없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역시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역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갑자기 주어질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힘들다 보니, 때로는 핑계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게 생기죠? 불평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힘듦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시험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온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과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힘듦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이스라엘 왕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해석과 시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인물이 한 명이 또 소개되었는데 어린 소녀입니다. 나만 장군이나 이 이스라엘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집중하고 계세요. 모든 화려한 스펙과 이력을 다 가진 나만 장군,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모든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 이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소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절을 볼까요? 이전에 아람 군대가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과 너무 큰 차이가 있죠. 나아만은 한 나라의 영웅이자 큰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고 왕 앞에서 섬겼던 자였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이름도 소개해 놓고 있지 않아요. 이 어린 소녀는 어린 소녀, 그리고 그는 나아만의 아내 앞에서 수종드는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아람에게는 영웅이었지만 이 소녀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되겠죠? 바로 원수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를 끌고 잡아와서 지금 자신의 종으로 삼고 있는 이 나아만,
부모, 친척, 고향 땅을 떠나 강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을 보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자신을 이 먼 곳까지 끌고 온, 종으로 끌고 온 그 나아만 집안을 자신 이 소녀는 원수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나병이 안 고쳐지고 영원히 그 나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죽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소녀는 오히려 자신의 그 나아만 장군에게 긍휼을 베푸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적국으로 가서 선지자를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웬만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이 소녀는 어디로부터 가지고, 어떤 확신을 근거로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종은요, 그 모든 상황 뒤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해석하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자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 먼 타국 땅에 딸려온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기는 힘이 되려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문에 보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내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나하만 장군은 다 가진 세상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종보다도 못한 삶들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에는 이런 어린 소녀와 같이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한 성도님은 수술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이 문제가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 수술을 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몇 번을 더 해야 하는 수술 가운데 억울하지만 그 집사님의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한 자녀가 하나님께 도무지 돌아올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기도했는데 아이는 점점 멀어져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도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사업적으로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또 이민을 오실 때 신분적 사기를 당한 적도 있고, 돈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성도님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참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나아만을 구원으로 이끈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패하고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어 강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지혜를 쫓아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살라라는 거죠. 믿음으로 생각하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쉬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생각인데요, 평범한 사람이 이 생각을 하루에 6만 가지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들의 대부분은요, 어제 했었던 생각의 95%가 반복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85%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9천 가지의 긍정적인 생각, 5만 1,000가지에 되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이 5만 1,000가지에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실까요? 이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결국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하만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하만이 여기서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왜요? 왜 분노하고 떠났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게 있는 게, 나하만이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나를 마중 나와서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았고, 그 엘리사가 나와서 이름을 부르고 안수하고 흔들어 나를 고치는 행위를 최선을 다하여 할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하만에게 문전박대했습니다. 나하만이 그렇게 많은 뇌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7번 네 몸을 담거라, 그리고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성과 상식에 배치되는 일이죠. 그 강물은 12절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내가 다메섹 강이 여기보다도 더 낫지 않냐? 왜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요단 강물에 7번이나 내가 몸을 담궈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내 나라, 내 고국 땅에서 몸을 담그면 내가 군대를 지켜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몰래 내가 치유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이방 땅에서 이 요단강 더러운 강물에 내가 내 몸을 담그는 것 자체가, 자존심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적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죠. 기적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바라지면, 기적을 원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이해가 되어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내 생각이 나를 너무나 계속 붙잡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그것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요, 사울이 왜 왕으로서 실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의 요인은 생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소교대 옳은 대로 그것대로 살아갔더니 결국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군사들이 흩어질까 봐 자신이 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재물을 다 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그 재물 중에 좋은 것을 남겨놓고 나머지만 태웠던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걸 남겨놓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긴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이죠. 한 어린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아왔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이 편지를 줬다며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 편지를 읽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며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가르쳤고, 그리고 병에 걸려 죽는 순간까지 그를 교육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수년이 지났고 이 아들은 엄마의 유품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어느 날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는데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이어리에 다음과 같이 써내려갑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에디슨의 엄마가 이 아이를, 에디슨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학교에서 너는 전응하라고,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퇴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그 아이에게 엄마는 너는 이 학교가 감당하지 못할 최고의 사람이라고, 너는 천재라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심어줬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중에 3%도 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실은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냥 미처 우리가 먼저 그냥 걱정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마음으로 오늘을 해석하라라는 거예요. 긍정의 마음으로 오늘을 해석하라.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하니. 지금 나만 장군에게 어떤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니 장군님, 이거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나병을 낳을 수만 있다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장군님,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해보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바시 강의에서 한 정신의학과 교수 최종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강의에서 긍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정이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다.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는 것은 왜곡이다. 더 나아가서 망상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다 보면 남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긍정이다. 여러분, 긍정은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 놓여 있는 상처와 우리가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없다라고 애써 묻어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그는 말에서 내려왔어야 합니다. 그는 갑옷을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상황이 내가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벗고 의사에게 보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내 삶이 아닌 척 하더라도 그 나병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긍정왕으로 대표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동족 모든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소식에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께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애써 외면하여 현실은 괜찮다, 좋다라고 덮어놓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에 있는 그 아픔과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왕께 나아갔더니 그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 고난과 아픔의 역사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그 역사 속에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실 이유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뿐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 믿음이 요구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있던 계획이 없던 것이 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죽는 것이 슬퍼서 그것을 막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고난을 인정하고 아무리 안 되는 것들 반보등 치고 발보등 쳐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그 실패는 계속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계속해서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그 상황을 마주할 때 그 고난과 실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 여러분 텔레비 프로 중에서 강철부대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 안에서는 707 특임대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늘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멋있는 말 아닌가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논리와 과정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과로서 이 과정을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는 행동함으로 이 논리와 과정을 입증해야 된다.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죠. 우리가 아무리 긍정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의 한 걸음 나가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죠.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의 스토리를 보면요, 나아만이 이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여기서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그는 두렵고 돌아서려고 했지만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 강물에 들어간 거예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는 요단 강물에 7번 담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경에서 밤낮으로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곳에 그물을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셜록 홈즈를 연기한 베네딕트 컴버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한 유명한 연설 중에 연설의 제목이 Just Do라는 연설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걱정하는 것 이제 그만해. 떠보기나 하고 의심하고 겁만 내고 상처 주는 거, 정말 쉬워 보이는 방법들만 바라는 거, 생각만 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쉬운 길만 찾고 혼자 낑낑거리고 욕심부리고 혼란스러워하고 투덜대고 좌절하고 트집잡고 쓸데없는 짓,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이제 그냥 좀 해. Just do.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행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드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이제 생각과 긍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기적을 맛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하심 뒤에는 우리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낫게 되었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거기서 모든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남부를 없는 그 조건 속에 있었던 나아만, 근데 하필 나병이 걸려서 쓰러져 있는 그의 모습이죠. 하필 그런데 그런 나아만의 삶 속에서 엘리사를 알고 있었던 한 요종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 속에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는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상황 속에 그는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다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마음 속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요단 강물에 7번 담그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나아만은 요단 강물 한 번 들어가는 것, 그 한 번의 행동을 하였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20가지 넘는 상황들로 그 나아만을 인도해 나가셨음을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나아만의 행함으로 끝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찬양곡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한 걸음을 취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떼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신약의 한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된 한 마리아 있죠.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 처녀의 몸으로 너는 아이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요, 그냥 그 상황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느니라.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나병을 견딜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찢겨버린 나의 삶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마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극히 높으신 이의 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 장군 나하만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진실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정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긍정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플랜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 우리 왕이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는데요,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마주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며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우리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결국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스텝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스텝을 떼나가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워도, 한 걸음 옮기기가 힘들어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감이 몰려온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순간과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나병과 같이 숨겨놓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왕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시험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가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두 팔 벌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충만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숨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갑옷으로 둘러싸, 화려한 옷으로 둘러싸 우리의 상처와 나병과 같은 우리의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공개가 되는 것이 수치스럽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주한 모든 상황의 문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지고 끊임없이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며 오늘 마주한 상황과 고난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우리의 꽁꽁 싸맸던 것을 주님 앞에 풀어놓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은사가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일하심에 발맞추어 생각하고 긍정하고 행동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